네, 우리 작은 교회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 첫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월 12일 작은 교회 신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공지이고요. 제 마음속에 장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정성희 목사 신방 또 예배로 인해서 출타할 것입니다. 또 2019년 표가 아버지 품으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품 가운데 또 거하는 귀한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문상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복이는 억울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며 또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해의 기쁨과 감사함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또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마치는 기도를 해버릴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왠지 반듯한 날라리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우리 정성민 목사님께서 광고 중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복이는 억울하다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기복신앙과 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제목을 하기는 너무 딱딱하고 무서운 제목이 될 것 같아서 인칭화 시켜보았습니다. 또 이름이 옛날에 되게 60년대, 70년대 이름 같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꼽았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아론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또 신년이 되어서 다들 이렇게 복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하시겠죠, 그죠?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들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기록한 민수기 6장 부분 중에서도 말미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 하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그리고 통틀어서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나시린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일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삼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처럼 이렇게 지금은 토르가 머리가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 토르처럼 이렇게 머리 단발보다 조금 더 길게 기르고 근육질의 헤라클레스처럼 이런 모습 저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주입돼가지고요. 삼손하면 그거밖에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는 뭐 요한, 그러셔도 되겠죠. 이 나실인들은 평생 구별된 자들, 또 평생 헌신될 자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남녀, 노소, 심지어 종까지 한시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나실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풀타임 사역자, 파트타임 사역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 종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서적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종들조차 그렇게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센세이션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사역자들나 또 굳이 목사님들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교회에 헌신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뭐 간사든 선교사든 뭐 교회 직원이든 뭐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만 마치 구별된 사람으로서 사역하는 것만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들조차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실인으로서 한시적으로 삶을 살았다는 부분을 봤을 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 또는 제가 부제목으로 복을 바라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을 주실 수 있었겠죠.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또 광야 시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직접 주실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왜 굳이 사람을 통해서 또 리더십을 통해서 섬기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셨는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그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고 레위인이고 제사장님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바로 개혁된 교회의 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기 온 거 태블릿이 좀 이상하네요. 최근 20세기 말을 거쳐서 지금까지 들어서 21세기까지 들어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즉 국내외 경제 성장,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해를 보기 되게 힘들 정도로 양적, 즉 규모적 성장을 해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삶도, 그리고 우리가 누릴 여유도 그만큼 윤택해져 온 게 또 지금 현실이고 현상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물질적 부를 충분히 누리고 있고 예전보다 나아지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숫자, 그리고 교회의 양적 성장,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쌓여가는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그런데 한국교회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쌓여가고 늘어나는 경제적, 또 시간적 부와 여유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그 미신적인 부에 대한 복을 비는 것으로 그 1차원적 기복신앙으로 맞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또 한국교회의 성장과 경제 성장과 맞물린 시점에서 지나왔던 세월을 20세기 말부터 이렇게 지나왔던 것이죠. 그 결과 어느새 교회는 가난하고 약하고 핍박받는 자들이 심리적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은혜받고 회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감을 느끼고 다가가기 힘들고 왠지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해서 흔히 말하는 체면치를 하지 않으면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배추잎 사기 참, 요즘에는 좀 더 배추잎보다 고액거리 나와서, 낙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또 제가 속물일지 모르겠는데,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면은 굳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좀 부른 것 같고 또 언제든지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재정이 있으니까 좀 더 심적으로 여유로워질 것 같고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부의 축적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좋은 사람 많은, 흔히 말하는 인복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건강, 아주 건강한 복 있는 것도 있죠. 그것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명예를 얻게 되고 또 하다못해서 아주 아팠다가 갑자기 병이 낫고 아주 건강해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남의 눈도 그렇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는 지경까지 지금 현 시대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시대가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 교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왜곡되게 스스로도 인식하고 타인의 눈으로도 인식하게 된 거죠. 은혜와 그 기쁨, 감사를 간증하고 싶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또한 그렇게 안 왔던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옥탑방에 살거나 쪽방에 살거나 힘들게 사는데 저 이런 말씀으로 되게 은혜 받았어요.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래요. 간증하세요. 라고 하는 교회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기! 네, 앞으로 저희는 더 많은 일이 그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복이란 걸 정형화시켜두고 그 정형화시켜둔 복에 대한 것 조건이 충족되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쓰실 자, 인식되었죠. 마치 다윗이나 욥처럼 아주 큰 부, 제가 잘한 거에서 아주 거부가 됐던 사람들을 표현을 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언급하거나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거부가 되고 믿음의 명가를 이룬다고 강조를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렇게 교회 가보면은 신년 초에는 복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잘못 듣고 오해하고 그 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편파적인 또 편협적인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복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행스럽게 한국교회에 성공주의적인 부분, 기복신앙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 사역자분들이 좀 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칠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개선하고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책이 출간되기도 했죠. 참 너무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 위험성 그리고 큰 문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깊숙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의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된 지 지금 며칠 지났죠? 6일째죠, 지금. 네, 6일이 지났습니다. 작심 3일 2번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또 내일 되면 새로운 또 작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는 새해 되었을 때 어떻게 인사하죠, 한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구권에서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아주 당연한 문화적 인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제가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하나님, 지갑은 뚱뚱하게 몸매는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기도했는데 반대로 들어주셨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지 마세요 라고까지 하는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글로 봤어요. 아주 되게
재밌었고 되게 재밌게 웃었는데요. 예, 우리가 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복신앙에 잘못됐다기보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면서부터 좀 약간 부정적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 복 주었다, 복 주시길 원한다,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께서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잘 곳이 있다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시죠. 아멘. 네, 우리는 복을 바라고요. 또 때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시발점 중에 하나가 그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재밌는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과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복이는 아니죠. 기복 신앙은 즉 복을 빌는 거, 복을 바라는 신앙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 자체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이 세상에 복 주셨다. 그리고 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 수 없을 처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복을 바라는 원어, 성경의 원어에서는 그것을 바라크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까 누렸던 그런 여러 가지 복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물질이나 성공적인 그런 복들 뿐만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부분이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감사, 경배, 기도, 찬양입니다. 즉 이것이 빠진 복, 이것이 빠진 복들 말고 그냥 행운일 뿐이죠. 요즘에 트렌디 세터인가 트렌디 피트인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뜻밖의 행운. 뭐 이 정도로 해석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보니까 약간 이 부분이 빠진다면 후자가 빠진다면 진짜 말 그대로 뜻밖의 행운일 뿐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모든 것들이 말이죠.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제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오예 제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복 신앙이라기보다는 기복이라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복 신앙 아니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복이란 행위, 또 마음, 생각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뭐 하나님, 불교는 부처, 이슬람은 알라 등등 사람이 신에게 복을 바라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 있어왔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하게 있었던 현상이죠. 사람이라면 보통 자신의 통제 밖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절대자를 찾습니다. 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도움 줄 수도 없거니와 도움 주지 않는 상태일 때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고 거기에서 그 절대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 본 적 경험 있으십니까? 네. 없을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복을 바라는 심리 자체를 정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현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이 기복신앙 자체로 비판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전체 신앙의 합집합에서 기복신앙을 제외했을 때 남는 양의 부분이 아예 0이거나 혹은 아주 미미하거나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마치 성경에서는 신약에 예수님과 만났던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 만남이 항상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부르는 방식하고
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요구했던 그 부르심의 방식이 아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친구가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의 만남처럼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뭐 저는 예수님, 랍비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 지켜왔고 저러저러한 부분 지켰고 다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건 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했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으로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행했던 부르셨던 교체 방법하고 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작청년은 어떻게 돌아갔다고 했죠? 근심하고 질질 따면서 지금처럼 표현하면 예, 아주 그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디보신앙의 역할은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체가 되면은 마치 그것을 이뤄주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어버린 거죠. 개인적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따라오는 꼬리의 역할, 그 일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 기복. 자꾸 입에 붙어서 기복신앙이란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기복적 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 자체가 해야 된다보다는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 물질적이든 경제적이든 시간적인 부분이든 건강이든 허락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와 얼굴이 뒤바뀌거나 꼬리가 머리인 척, 즉 기복신앙이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의 본질인 척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지껏 부자청년은 그 꼬리에 따라오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또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든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부와 명예가 그에게 본질이었고 율법을 지켜서 흔히 말하는 체면치레 이런 표현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지만 가오 세운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 신앙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그것이 구원 이상의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히 그것을 뒤바꿀 필요가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에게 그것을 제외한 합집합의 신앙에서 그것을 제외한 신앙은 제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뭐만이라는 그 말꼬투리 가지고 장난친다고 화를 냈던 어이없는 그 일본어 잘하시는 그 국회의원이 계셨습니다. 뭐뭐만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지 모르시는 거죠. 그것이 모른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가 복을 아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 아멘 하시는 건가요? 네. 물질적으로 구원의 복, 물질적인 복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복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이 주어지고 부어지고 그리고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질에서 벗어난 복 그것이 삶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충만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덤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행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것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1차원적인 복들이 따라와서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현명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복을 바라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중심입니다. 중심. 이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은
여기 시소가 있었다면은 여기가 부, 여기 하나님의 본질적인 구원이었다면은 이쪽에 다 치우쳐 있었던 것이죠. 네.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참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으로 많이들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나 혹은 비슷한 말씀 표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이번 주 중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표현까지 합하면은 더 많지만은 한 13번 정도 넘었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는 치우치지 말라 라는 표현이. 그리고 그것이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례를 설명하는 신명기, 민수기에 다수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중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죠.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중용이라는 것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다른 표현을 하면 고루고루 갖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다르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 저것 비교하면서 이쪽 흔들리고 저쪽 흔들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저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통, 또 갑자기 어떠한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허락되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서 지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라고 그 구원과 그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에게 중심을 지키라고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라고 권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에서의 교제입니다. 요즘 동호회 우리 정 목사님도 가입된 게 있으시죠? 네. 예, 저도 독서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 뭐 전동일 동호회도 물론 가끔씩 하고 있는데 추워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네. 동호회 같은 취미 그룹 그런 소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모임은 사실 추구하는 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책 읽고 나누는 것 때문에 모인 거고 우리 정 목사님처럼 같은 종류의 차종을 모인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누는 거고 뭐 또 혹시 동호회 가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임상무님께서는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목적이 명확한 공동체를 찾기 사실 쉽지 않다기보다는 너무 쉽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 가면은 고민할 필요 없죠. 할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죠. 근데 교회에 가면 이상한 소모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은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며 마음을 나누는 곳인데 취미 야 너 뭐 좋아하냐? 여행 어디 가봤어? 그리고 연애 야, 사실은 야,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있는데 그리고 연예인들 가십거리 얘기하면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얘기를 나누고 끝 헤어지고 많은 그런 공동체 소그룹 모임들이 아주 허다하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목적은 분명히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주 가벼운 부분,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나눔과 모임이 끝이 나고 그리고 진지하게 믿음과 신앙, 말씀, 그리고 신학적 고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실천될지를 고민하고자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자 하면은 답답해 진짜 지겨워.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 너무 많죠. 혹시 그런 취급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군요. 네, 너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진지충 된다고 하죠. 진지한 벌레라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예, 진지충이 되기도 합니다. 기쁨과 아픔, 고민, 때로는 진지한 삶에 대해서 내용조차 나눌
성숙한 공동체가 드물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위대한 자본주의 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그에 져서 도덕 감정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남들 눈에 거지나 불황자로 비치는 것을 죽음보다 더 처참한 운명으로 여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타인의 눈과 생각에 잘나고 성공한 것처럼 인식되길 원한다는 것. 즉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실패자로 인식되는 것을, 타인의 눈에 내가 실패자로 인식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비록 그렇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즉 내가 부유하거나 성공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바치며 살다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또 경제학자 팀 잭슨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래 남지도 않을 기억과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없는 돈을 들여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외적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서, 그것도 빚을 현재 남아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들여서, 그리고 날마다 그 성도들의 귀한 헌금과 헌신의 그 재정들을 은행에 고스란히 이렇게 바치죠. 그리고 점점 재정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은 이제 건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람도 그렇거니와 교회 공동체조차 말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것이 주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감사거리여야 되지 주가 되지 않습니다. 새해도 되었고 많은 일들이 또 2019년에 제가 말씀드린데, 단언커자 말씀드리는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좋은 일들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쁜 일들만은 있지 않겠죠. 지난주 우리 정성민 목사님께서 설계했던 내용의 멘트를 우리 푸 얘기로 바꿔 부르자면은, 네. 항상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항상 있어 라고 우리 푸가 애니메이션인가 동화에서 자기의 대사로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되게 많은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저런 태도가 너무 좋구나 라고, 나도 저런 태도로 가져야 되겠다. 몇 년 전이었죠. 한 1, 2년 전쯤에 땡땡땡 교회는 주일 청년부 패션 관련해서 쇼핑몰이 생기고, 또 기타 현재는 다른 쇼핑몰에서조차 교회 관련 패션, 주일 패션이 이렇게 옷을 파는 그런 거 생기는 걸 보면서 앞서 말한 두 학자의 그 시선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복신앙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것들, 그리고 그 자세에 대해서 새해 들어서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원하고, 부를 가지고 건강, 명예 등을 가지기 원하는 이 많은 것들이 타인을 괴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복들을 누리시고, 비록 그리 되지 않으셔도 우리 찬양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두 뛰어넘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교제하는 공동체의 참된 복, 구원의 참 은혜를 누리는 2019년 한 해가 되길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숨쉬고 쉬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가지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나에게 허락된 것들, 또 내가 한 노력들 이상의 것들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이 무엇인지 서로 간에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참 은혜가 우리 작은 공동체와 이 땅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바라는 그 잘못된 복들의 그 관점과 태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참된 복들을 넘어서고 가리지 않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해주시죠.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